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크신 깨달음과 또 은혜와 또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틀림없이 존재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시는 분을 영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조심할 것들이 있죠. 위험한 장소, 높은 장소라든지 뜨거운 불이라든지 또 충격을 주는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주의해야 할 것들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들이죠. 또 그러나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는 영의 세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또 저 천국의 영의 세계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또 바로 마주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더 중히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시하거나 건너뛰거나 또 외면하거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에 묻지 않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갈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다. 높으신 하나님인데 높은 줄 모르고, 귀하신 하나님인데 귀한 줄 모르고, 또 엄위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몰라본다고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시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자세, 경홀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행동, 또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는 행동, 하나님보다 더 중한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또 자식을, 부모를, 또 돈이나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매우 싫어하시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가벼이 여긴 나머지 시간도 아깝고 드리는 재물도 아깝고 해서 좋은 재물은 따로 내 몫으로 챙겨두고 하나님 앞에는 병든 것, 저는 것,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드리는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고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서 시간을 드리는 일에, 물질을 드리는 일에, 몸을 드리는 일에, 정성을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매사에 더디게 시간을 드리지 아니하고 나를 위한 시간에는 철두철미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시간에는 어김이 없으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도 느슨하고 늘
행동이 더디고 느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시고 싫어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요 영혼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좀 더 진지해야 마땅하고, 또 예배할 때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 더 중요하시다 라는 인식을 늘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신명기에나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분입니다 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 절실한 마음, 절대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옛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주제로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경배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며, 몰입하고 몰두해서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또 대면하여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다른 불을 끌고 들어와서 시성소에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적사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사도 하나님과 우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되어서는 안 될, 오직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정성스럽게 사명을 수행해야 될 우사가 소가 일끄는 술에 그 달구지를 개입시켜서 그 달구지에 법궤를 싣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런 경박하고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는 자세를 싫어하셔서 소가 뛰게 하시고, 소가 뛰기 까닭에 법궤가 덜컹거리며 떨어질 위기가 처하자 차마 손대어서는 안 될 법궤에 손을 대다가 적사에 죽은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정성껏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서운의 기도를 하고 했지만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되어서는 안 될 그 절대적인 관계 속에 산당의 미련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산당을 끼고 불러들이다가 그 산당 때문에 결국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모든 느슨해지는 원인이 되어서 애굽의 아내들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과 엘리 제사장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돼서는 안 될 절대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기다가 엘리의 가문 전체가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 알고 믿고 사랑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주 대면하는 예배의 시간에 그 어떤 것도 개입되어서는 안 될 그런 절박하고 절대적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예배로 하나님을 마주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예배의 시간을 느슨하게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그래서 정성도 없이 시간도 느슨하게 또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을 개입시키고 예배하는 시간에 딴짓을 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을 늦게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게 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싫어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게 또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노하시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고 그렇게 서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고,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마음 자세, 바로 그런 마음을 보여드리고 그런 자세를 보여드리고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처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활동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는 시간이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이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습관이 우리 몸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차라리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라도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자세에서 벗어나도록 때로는 연단도 필요하고 그 연단을 기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모시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라고 성도를 칭하였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지키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모든 매사의 철칙, 모든 매사의 방향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늘 예수를 지향하는, 예수를 방향으로 정하고 그리로 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백날 우리가 교회를 출입을 한다고 하여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매사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인식하는 것이고 예수를 머리로 모신 그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인 것이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다면 그는 이미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바 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의식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사귀며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리고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한쪽은 성령은 없는 자라고 했고 한쪽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전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행동을 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다서에서 나온 이 범죄한 사람들은 당시대의 이단들이나 또 탈선한 신앙인들을 지칭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그 심판 받을 행동은 당시에 일어났던 특정한 행동과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성향과 흐름을 조심하면서 피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5절부터 16절까지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 또 타락한 목자들, 이런 쭉 대상들이 나오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받는 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만한 행동을 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은, 그리고 그 원인은 그들이 성령과 무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고 성령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을 아예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결과가 결국은 심판받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흐름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의식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여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생활 속에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인도하시는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얻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얻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거나 성령을 받거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의식하거나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말씀하심과 감동하심과 인도해 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일상 가운데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능력과 그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맛보기 위하여 늘 사모하고 목말라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성령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성령님의 그 강력한 역사가 내 생활 속에 임하시기를 갈망하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24시간 낮이나 밤이나 내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24시간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양심 속에, 몸과 마음과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성령님을 24시간 인식하고 의식해야 하며 성령님과 마주 대면하는 신앙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감찰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나의 길과 눕고 자고 깨고 하는 모든 일상 가운데 일들까지라도 다 보고 계시며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또한 성령님을 24시간 인식함이 마땅하고 의식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의 첫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목마를 때마다 다시금 재충만 받기 위하여 늘 성령 충만을 아침마다 양식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한시라도 내게서
멀어지거나 내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는 것이 매일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 같이, 매일 물을 마시는 것 같이, 매일 숨을 쉬는 것 같이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내 내면에 없을 때 참 성도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런 성령의 흐름과 역사가 없을 때 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다서 1장 10절에 본능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단들, 멸망당한 자들, 그 원인은 그들이 본능대로 신앙을 논하고 종교를 논하지만 그들은 본능대로 행하다가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구원도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자아를 앞세워서 늘 충동을 받는 대로, 그래서 본능대로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충동을 받아 본능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말씀 중심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살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부딪혀오는 반사적인 본능대로 살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요 또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 속에 말씀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도 아니고 더 이상 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성도이기 위하여, 우리가 진정 교회이기 위하여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삶을 풀어가는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서에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성령님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더 이상 성도일 수가 없고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음을 가장하고 판단하고 또 신앙을 내세우고 종교를 내세우지만 이와 같이 구약시대부터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싫어하신 바를 따라 그들이 버림받은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이 말세의 끝까지 이 네 가지를 꼭 지키고 우리들의 모임과 만남과 교회 생활 속에 이 네 가지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을 절대로 모시고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태도, 예물을 드리는 태도, 그리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일에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설 수 없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함으로써 하나님을 교회에 모시고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하고 성령님도 그러하고 말씀도 그러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이 엄중한 결론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중한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고
참으로 엄중하게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경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